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도 그렇죠.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큼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교회가 아마 드물 겁니다. 주일날 적어도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주일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밤 금요철학. 그러면 최소한 이제 몇 번이에요? 4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구역 예배 하면은 5번. 그리고 월요일부터 좀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하니까 몇 번 들어요? 예? 10번. 예, 10번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통해서 세계적인, 정말 아주 예전에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제 그게 유튜브에 그거 올려놓으니까 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듣는데 삶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에는 첫 번째는 뭡니까?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책임이 있겠죠.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입어서 생명력 있는 영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식적으로는 그런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수준은 높아져 있지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부족해서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 그게 나타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철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축복,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게, 여러분이 지금 이호셉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강단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두 편의 서신을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것이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대요. 지금 그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과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도들이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요,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어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어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든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하는 그 주의 종이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주의 종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설교, 하고 싶은 그런 말,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강단에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뭐 다락방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가가지고 뭐 다락방에서 예전에 저기 부산에서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목사 뭐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강단에 가서 자기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막 선포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매 주일날 오후마다 거기를 전국에서 막 엄청나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좀 마음에 불편한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에게 부산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와서 그 말씀을 자기 교회 강단에 가서 선포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각 교회마다 그런 처한 형편과 환경과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서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꿈의 교회에서 전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전하고 베델 교회에서 전하고 이렇게 전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종을 세울 때 자기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에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주의 종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여기 있는 이 종이 전하지만은 그것은 이 요셉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대언자로 세워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케 하고 있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오늘 강단에 선포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저는 좀 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이렇게 좀 경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이렇게 살이 찌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항상 저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무릎을 꿇고, 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은 것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딱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냥 연구하면서 100번 읽은 사람보다 이렇게 한 번 읽은 사람이 삶에 훨씬 더 많은 변화와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막 수백 번 읽었다, 뭐 천독했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면 어때요? 속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그냥 뭐 1시간 만에 성경을 읽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건 뭐 천독, 이천독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나의 보낸 이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가지고 여기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제 중요하죠. 저는 예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 입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막 나올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에스겔에게 임하고 이렇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입술로 말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경험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할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에스겔에게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죠. 그렇지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오냐. 첫째 뭡니까?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가 나오죠. 그럼 가시밭은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죠. 아니, 이 길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이거 밭은 여기서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주의 종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목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면 이 밭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의 마음도 4종류가 있을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옥토도 또 30배, 60배, 100배니까 더 좋은 옥토가 있고 좀 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길가는 어떻게 돼? 사람이 많이 걸어 다녀 가지고 그 바닥이 딱딱해서 씨가 뿌려져 봤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 흙 속에 묻혀야 이것이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딱딱한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길가와 같은 밭은 절대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삶의 변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떤 인생살이를 하면서 자기 몸으로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봐야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먹으면 이 새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절대 구원도 못 받아. 어떤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회개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내 마음의 밭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옥토였던 땅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날아온 씨앗이 거기서 쫙 퍼져가지고 다 무성해서 잡초가 가득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묵은 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 묵은 밭을, 또 에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묵은 밭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의 밭을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그 잡초 안에 있는 것들 회개하면서 뽑아내고 돌멩이 뽑아내고 이걸 막 해야 돼. 그래야 다시 뭐가 되면 옥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옥토 같은 밭이 되려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거죠. 돌짝밭은 여러분 어떻게 돌멩이가 이제 쏙쏙 들어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려고 하는데 햇빛이 비춰보니까 말라져 죽어버렸다 했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건 돌짝밭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으나 환난이 올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넘어져 버리는 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돌짝밭은 은밀한 죄가 있거나 그 안에 어떤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심령에 깊이 들어가서 있어야 이 햇빛이 비춰도 이게
말라져 죽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내 그런 어떤 신앙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내 믿음의 그런 그 상태, 또 내 믿음의 분량,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런 상황이,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어떻게 깊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가시밭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염려, 세상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옥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된다 했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과 유익이 되고 축복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교만함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죠. 또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연륜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전에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먼저 선입견을 가지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하있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옥토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심령 안에서 그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이 신앙생활의 어떤 굉장히 사활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랴? 이 말씀이 생명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세 번째, 아멘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유익이요 축복이 됩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아멘하여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잘하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약속의 말씀. 그래 구약 신약 하죠.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 우리가 제가 우리 최현우 목사님 뭐 좀 하세요. 그럼
우리 최현옥 목사 아멘 하면 어떻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원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을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이 헬라어에는. 그 여러분 어떻게, 내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인데,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유익이요 축복이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이걸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지 않으면요, 2000년 전에 이것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또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유익과 축복이 되는가?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을 또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가, 저 말씀이 뭐 지금 저대로 되겠어. 치유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고 믿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찾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 이제 기자,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그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 그렇게 말해요. 12절 다시 띄워놓으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파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열조가 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줄 아느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전에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믿음으로 화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강단에서 이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치유의 말씀은 지금도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무슨 병이든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지금도 치유가 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치유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많은 성경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약속된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고. 벌써 금방 잊어버렸네. 네, 세 번째, 아멘으로 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요, 꼭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목사님 계시죠, 웃으신데, 꼭 그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안 왔어.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오늘 꼭 누가 와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았네, 왜 또 꼭 이래 안 오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이 그때 와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받게 되려고 그러나, 제가 좀 이제 목사로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와서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또 이때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도님들도 그러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때로 어떻게 이건 김 집사님 꼭 들었으면 좋았는데 왜 김 집사님 딱 오늘 안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첫째,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 받으면 아무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뭐 지식적으로,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를 그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설교하고 나서 항상 뭘 합니까? 기도해. 기도. 예전에 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 전하고 나서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말았어요. 항상 이렇게 제가 기도해.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지켜. 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머리에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진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성령 임하기 전에 7년 동안 열심히 시켰는데 사람들이 막 머리는 이렇게 커져.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이제 알아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갈등하고 고민을 했어요. 아니 왜 초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아가지고 성경도 없었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러는데 왜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강해 설교를 듣고 제자훈련하고 이런데도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다 옛사람의 모습, 육의 모습이 다 그대로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나중에 제자훈련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한 5년 하고 나서 6년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머리만 이렇게 지식만 많아지고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안 돼? 왜 이러지? 막 이런 고민. 근데 주님이 이제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 제자훈련을 한 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만큼 이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했으면 2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나서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 아마 몇 명 안 모일 거예요. 다 질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짧은 시간이나마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을 때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식만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 교만해가지고 막 이제 뭐 하냐면은 나중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듣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나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요 교만해질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저 말씀 알면서도 내가 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가 나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면은 나 옛날에 다 들은 말씀이 또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막 그걸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게 이 목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판단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올바로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그 설교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설교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무서운 죄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설교면은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신념, 자기 사상,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이런 게 다르면은 저 말씀은 잘못됐어 하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그래서 목사도 여기서 어떻게 설교할 때 자기 어떤 신념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세상적인 것을 끌어다가 여기서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가 강단에 선포했으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목사는 엄청난 이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계속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어떤 설교만 한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가버려야 돼. 가서 어떻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고 육신적인 설교가 아닌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하는 그런 데가. 근데 보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좀 세상적인 거 섞여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막 코미디 같이 하면서 웃기면서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재밌어, 너무 잘하시,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는 일어나죠. 여러분의 듣는 귀는 즐겁고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런 데 가면은요,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거듭난 영혼은 정말 얼마나 적은지 몰라. 진짜 알곡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를 해서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그날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써야 됩니다. 헌신하라 그랬으면 내가 헌신하려고, 봉사하라 했으면 뭘 봉사,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하라고, 내가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려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려고, 예배를 소중히 하기로 했으면 그 한 주간이라도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준비하며 나가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예배에 대한 준비성도 없고, 그리고 용서를 하겠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가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회개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있잖아요, 절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안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울면서 경고하고 막 해도 어떻게 그 말씀들, 이게 그냥 아무리 귀를 딱 닫고 전혀 그 말씀 안 들은 거죠.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하기 전에 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귀를 딱 기울여버리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멸망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자도 그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았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그래 하였으니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장정만 해서 60만 넘고 어린아이 여자 뭐 합치면 우리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20세 이상의 남녀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다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믿지 않는 것하고, 또 여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모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면 네 살이 여자나의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리라. 도저히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문둥병 걸렸는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